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은 구약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용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뭐 저도 구약 시절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구약을 전공은 했지만. 그렇군요. 구약에서 살던 사람들은 네. 사실은 예수님은 나중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 신약 시대로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받는 건가요? Great question.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없어요. 없다. 오케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이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한데 네. 이걸 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려고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에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네. 자, 우리는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죠. 문제는 지금 아까 제시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아니, 과거.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되는가? 네. 네.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자,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과연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계획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고 예. 마침내 그 메시아가 모든 사탄의 세력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예. 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그 예. 메시아가 누구이겠어요? 물론 장차 오실 예수님이겠죠.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 그들 머릿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그들은 가슴에 간직했고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계속 내려왔겠죠. 예. 그래서 성경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조금씩 또 밝혀집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처녀의 아들로 네네. 나오고 또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네.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군사력, 권력, 왕으로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른 동풍에 볼품이 없는 한 분. 그리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십자가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시절 때 예수 위에 구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갈수록 그렇죠. 그 메시아의 그림이 네. 더 클리어하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걸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한 나무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마치 어떤 씨앗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예.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네. 나중에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율법을 받았지만 언젠가 그분, 그 선지자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완전히 완성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할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신약에 보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까지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발아해서 나무 되었다가 이제는 크게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지는 이게 성경 전체가 발전되어 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발전되어 가는가. 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그 39권 많은 성경이지만 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예. 하나로 연결된, 뭘로 연결되어 가는가. 이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 네. 그게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목사님 흥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요즘 시대는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 네.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열받지 말고. 너무 흥분해졌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예.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으로 충분한데 왜 구약이 필요한가? 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 앵그리가. 앵그리가. 그런데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구약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필요죠. 목사님께서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림이 갈수록 더 네. 클리어해지는데 네. 그 예수님의 그림. 그래서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돌아가서 봐야지 그렇죠. 더 잘 보여요. 100점짜리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네. 신약은 감추어진 구약이다. 구약이 발화되어서 구약은 드러나게 되면 그게 신약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모든 이유가 구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네. 그 스토리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아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긴다. 구약에는 아까 말씀했던 angry가 예. 벌 주는 하나님, 하지 마라 율법의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할 하나님.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십계명, 모든 율법 뭘 하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 옛날에 모아 선생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따로 외딴 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바라보는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들을 지금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마침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그게 계속 중심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라 이름도 몰라요. 예. 어떻게 오는지도 정확하게 몰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잖아. 네, 지금도 기다리죠. 대망사상, 메시아 네. 대망사상, 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해는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문제는 증조 할아버지. 네. 조선시대 사람들. 네,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구약 성경 아니잖아요. 몇 백 맞아요. 년 전인데 맞아요. 예. 예수님을 어허. 오셨는데 어허. 모르고 그냥 그렇죠.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질문인데 네. 또 unfair gospel unfair.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다. 그렇죠. 예. 조선시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만일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가 믿지 않은 것이지만 예. 그러나 이름도 못 들어봤다면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없었죠. 아닌가.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죠? 예. 그는 완전한 하나님 영역이에요. 네. 조선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없는 구원 없다라는 것은 period. 그거는 period. 타입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얻었겠는가 말았겠는가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네.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고 기회가 없어서 불공평하다 여겨진다면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 복음을 전하시게나. 아멘. 진짜 좋은 답이에요. 네. 진짜 좋은 답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렇죠. 가서 전도하라. 그렇죠. 그들에게 unfair 되지 않도록 그렇죠. 가서 말하라. 그리고 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거는 모순이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네.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심이 있죠. 맞아요. 네.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잘 증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한국에 오지 않았냐고. 예.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회를 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아내와 저하고 아이들 2명이 유산해가지고 이제 죽은 거죠, 아이가.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어디 가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 중에 혹시 이런 아픔을 겪은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맡기고 내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해야 될 것이 생명 나누는 것. 네, 아멘. 하나님이 unfair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unfair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여겨질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unfair한 That's 거죠. unfair. 그렇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예. 당신 자신이 세상에 와서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 와. It's real unfair. 하나님은 unfair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로서는 네. 하나님께서 unfair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unfair가 아니라 감사한 뿐이에요. 은혜뿐이에요. 네, 예. 나는 도저히 fair했다면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직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맞아요. 얻었다면 감사한 것 감사할 뿐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무슨 unfair 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생명 나눔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명 나누는 교회로서 이번 2023년도에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 네.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 두 가지 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 하나는 약간 복음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네. 그냥 복음 전하기에 좀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판단이죠. 예, 우리 또 판단. 하나는 신학적으로 네. 하나님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게 할 게 아닌가. 예, 너무 신학적인데요. 너무 그렇죠. 너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라는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을 막게 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누가 구원 얻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네. 우리는 기회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것. 예.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 출신들을 부를 때 네. 네.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존경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제자를 보면 석성을 안 하고. 근데 진짜 문제는 세리마티 같은 사람. 네. 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으니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안아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진짜 변화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감동받고 지금 눈물 흘리려고 그래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 심지어 마태도 사랑하신 주님이시다. 야곱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네. 사울은 그냥 보기도 싫어.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난다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전도 실제 하다가 네. 정말 안 찔리는, 정말 안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을 조금 두면서 기도하고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돼요. 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특세 때 네. 오신 목사님 네. 있잖아요. 맥밀런 목사님. 맥밀런 목사님. 네. 제가 또 통역을 했지만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너무 이게 사람을 푸시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사람에게 시간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절박한 긴급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Sense of 전하자면 안 urgency. 된다는 거. sense of urgency.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여유를 가지면서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오늘 반드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urgency와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데 대한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 예.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게 감사해요. 맞아요. 판단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힘쓰는 이런 네. 성도님들
아멘.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죠. 그렇죠. 우리가 네. 생명 나누는 것이 뭐 꼭 그 사형리를 배우고 다리 배우고 네. 그런 것도 좋은데 네. 사실은 그냥 교회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요. 또 다양한 교회 방법이 있죠. 모셔오는 거, 설교 링크 하나 보내는 거, 네. 또 식사 함께 하면서 좋은 사랑을 나누는 것, 네. 어떤 것이라도 지금 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누는 것, 네. 그게 우리 모든 삶의 일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배운 것 같은데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네. 뒤로 가면 땅 끝이에요. 맞아요. 비행기 한 바퀴 타고 오면 바로 옆이에요. 하루 뒤면 땅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명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